우리 찬양하고 같이 시작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사랑하는 나와 안식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안식하리라.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다. 깨뜨릴 녹합이 내게 없으며 깨뜨릴 녹합이 내게 없으며 깨뜨리는 것 성길 마음을 띄워주소서. 평상대로 우리 창조해 주실 원합니다. 이게 드리노가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싶은 네,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배합니다. 소리 공유 안 하셨구나. 안 했구나. 죄송해요. 나만 들어왔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유, 죄송해요. 소리 공유를 이게 누른다는 게 깜빡했네. 죄송해요. 이게 예전에 그냥 화면 공유만 하면 소리까지 다 공유가 됐는데 어느 순간 이 소리 공유를 눌러야지 소리가 공유가 되더라고요.
어제 좀 이상했어요. 아, 죄송해요. 나 혼자서 은혜 충만했네. 아, 무한주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아, 다 하고 나니까 음악이 나왔어. 아, 그래요? 아, 나 혼자서 좋았네. 아이고, 어떡해. 그래요. 음. 자, 오늘 오가입니다. 오가. 오가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크기, 이제 앞에 인트로 값이 이제 인트로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를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은혜가 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크고 놀랍다라고 이 측정하고 있는가. 그렇게 측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나와요. 은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1번 질문이야. 당신의 장단점을 하나씩 나눠보고 이 같이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죠. 어, 나는 뭐 장점이 뭐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나의 장점은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네. 저 어저께 이거 1번 보면서 아, 내가 나의 장점을 안다는 거가 음. 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거요 항상 이거 나눌 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장점인 거지 상대적으로 장점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장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게 그렇죠? 그냥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가 저는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아닌데 없어요. 겉으로 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은 어저께 이거 책을 보면서 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을 저희 가장 기본적인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이거를 갖다가 했을 때 나의 장점을 얘기를 해보라고. 나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 이거 약간 교만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 살짝 들었었어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음 아유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을 다 주셨는데 그걸 음. 당연히 있으신 거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남들에 비해서 열심히 섬긴다, 헌신적으로 섬긴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장점이고. 음? 근데도 음. 와서 그 어려운 거 다, 굳은 것도 다 하시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막, 가서 장 보고, 그걸 끌고 오고, 또 갖다 그걸 그러니까.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요. 이 어마무시한 장점을, 부끄러워서. 어마무시한 장점이 어마무시한 장점. 음, 하여튼,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다. 장점이다. 장점. 장점 없으면 이제 단점 얘기해 보세요. 네. 단점도? 단점? 단점은 너무나도 많죠. 단점은 너무나도 많은 거. 일단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음, 음, 겉모습만, 그 겉모습만 그냥 허울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음. 그것에 우리 속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그런 거, 음, 그런 거 그냥 내 성격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를 갖다가. 음,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는 자꾸 포장하고서는 덮고 있는 그런 거를 제 자신은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음, 그러니까 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주일날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때로는 울면서 기도도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도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거 주니까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네. 다른 분? 저는 장점은 긍정적인 생각, 음흠. 단점은 게으름이야. 음. 아, 귀찮아요. 괜찮죠. 네. 음. 몸이 노근노근하고. 아유, 네.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음. 그 외에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하는데 음. 저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힘든 거 청소하는 거. 아, 음. 끝도 없어요. 청소. 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왜냐면 내가 한 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휙, 애들도 휙 많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제가 잘못한 거죠. 해줬던 게 잘못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또 느꼈죠. 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신지 알겠다. 어? 우리 애기에게도 너무 잘한다 예쁘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한번 벼르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해줘? 내가 언제? 나는 폭발하는데 하나님 인내심이 많으신가 보다. 혼자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또 해주는 엄마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네. 게으름. 단점 게으름. 음, 귀찮음. 맞아요. 귀찮죠. 귀찮으면 다 나야. 안 해. 음. 단점입니다. 네. 이직사님? 저도 단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참 이거 일본 문제 너무 난해하네요. 음, 별로고 나누고 싶지 않은 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네. 이게 참 아침에도 제가 그 성경암송반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암송을 했는데 음, 저는 아직까지도 맨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제가 살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그게 안 꺾여지는지. 그래서 이게 마음에 따라서 조금 이게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고 이러면은 뭐 그래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장점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의 저 같은 이제 상태라면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왜냐면 하나님 앞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 저의 단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가장 지금 이제 생각난 건 뭐냐면 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음, 오히려 더 많은 단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제가 이제 이게 저는 가정을 굉장히 이제 좀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가정주부들이 그러겠지만 제가 조금 과한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저가 살림하는 거를 보면서 꼭 뒤에 한 소리 하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음. 그러거든요. 그게 단점이잖아요. 이게 저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남편이 퇴근하면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거는 저는 가정주부로서는 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이렇게 남편이 퇴근할 때 딱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정확히 6시에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6시에 딱 저는 식탁 위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놔요. 음, 그,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음, 이게 약간은 얼마 전에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것도 장점이 아니고 나는 그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이상한 그리고 친구들이네.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리고 장점이 부러워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음, 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지금은 또 억지로라도 막 이게 내가 교만인지 아닌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음, 정말 이제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이제 그동안에 제가 한강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었어요. 음, 그리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은 거 이제 다 즐기고 그러니까 참 되게 착한 친구니까 되게 이렇게 베프처럼 다 친하게 지냈는데 이 신앙관이 맞지를 않았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올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음,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이제 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건 조금 약간 장점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장점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그, 어, 그래요.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냥, 뭐,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장점을 주셨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이게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깊이 보기 오늘 내용이 되게 심플해요. 다윗이 이제 평안한 때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의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내용이고 사실 내용도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질문 한번 보면 2번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궁에 평안이 거했을 때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 예, 그래서 이 무엇이었냐면 그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기 보면 이 사무엘 상으로 되어 있나요?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의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나단에게 나는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 전 같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원약기 사건을 보면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딱 적어놓고 들어가세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세요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개는 회장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이 불편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 질문 보면 4절부터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다윗에게 말하되 이 여호와께서 얘기하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를 위해 건축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담을 만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난 날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예,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예, 함께 하시려고 장막과 이 성막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건축하라고 말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네,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질문 그냥 이건 이제 사이드 질문이니까 4번 오늘날 성전 건축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웅장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목양을 위한 곳. 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이 돌보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사이드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전 이제 건축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기 위한 것. 물론 뭐 화려한 것도 좋고 뭐 다 막 근데 그런 걸로 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잘 성장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절로 나가면 나단이 다윗을 통해 축복이 소위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어떤 존재였어요? 목장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다라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그때 얼핏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집안에서 되게 천덕꾸러기처럼 여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때 잠깐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쳤던 이유는 그냥 양을 잘 쳐서도 아니고 뭔가 그가 뭐 특출나서도 아니라 그냥 집에서 천덕꾸러기여서 그냥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서 양을 쳤다라고 우리가 그때 나눴는데 그렇게 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목자였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얘기들을 얘기하는데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고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주어서 너가 쉴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거주할 곳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종류를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단에서 들었던 때와 같이 너의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에서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가 편안히 수완이 차서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에서 죽거나 뭐 병들어서 죽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완을 다 차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가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견고해지고 그의 왕위가 빼앗기지 않게 튼튼하게 하겠다. 실제로 남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쭉 돼요. 북이스라엘은 막 왕이 막 바뀌지만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쭉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대요.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책찍질을 하겠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하나님께서 그를 보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얼핏 비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나 위해서 안 지어도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얘기하시면서 또 내가 너에게 앞으로 베풀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축복하실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요. 18절, 19절.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이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고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여호와여 지금까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 적게 얘기하셔서 적게 생각하셔서 이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찌 사람에 대하여 대하시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막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감격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인도자 막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막 놀래서 막 감격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 딱 들 수 있냐면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막 감격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막 놀라가지고 이럴 거예요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받은 은혜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강도가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치는 강도가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언약궤 사건을 봐도 알겠지만 그 언약궤 그거 손댔다고 막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이요. 하나님과 상의 안 했다고 막 때리시는 일이요. 그리고 바세바가 간음했을 때 다윗의 이 막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욕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래요. 여러분 형제한테 욕했다고 여러분 집안이 풍지박살 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 막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래요. 그리고 간음죄로 잡혀가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받았던 은혜보다 저희가 받은 은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항상 제한적이었어요.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 다이렉트로 기도도 하고 하긴 하지만 막 제사장이 했던 우림과 둠님을 막 써야 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요 우리보다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요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너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또 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 훨씬 더 우리는요 심지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내 주변에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막 구원받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지금 막 우리가 양과 소를 잡아야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양과 소 제대로 안 드리면 벌 받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 엉망은 아니지만 아무튼 온전하게 예배 못 드린다고 하나님 여러분 치시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지금 어마무시한 은혜예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속으로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따질 때만.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 나는 왜 은혜 안 베풀어 주시냐고 막 뭐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좀 해봐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불경건한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한없이 그냥 넓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우리한테 배응망덕한 막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때리고 막 뒤지고 볶고 막 하는 거죠. 나!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응망덕한 말과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하나님 말고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하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 여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남녀가 이제 사귀는데 한강으로 데이트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터놓고 같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가 이제 자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어땠어 어쩌겠어 막 이런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매가 계속 핸드폰만 보고 막 노래 듣고 딴짓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딱 그러더니 1시간 지났네?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막 있다가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요. 우리는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과거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여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천국에 가는 날까지 붙드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선견을 짓겠다라고 막 헌신하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감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 첫째가 뭐냐면 세상과 가까워져서 그래요. 우리가 100% 생각하는 이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준이 세상이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대단한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거, 잘 되는 거, 이게 은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있는 잡티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의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패역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었고 악했고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보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막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리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아무튼 자 7번 당신이 측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자신의 언어로 나눠보자. 은혜의 크기를 알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될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만해 보이세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음. 어떨까요?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되긴 하지만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목사님, 이건 좀 너무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저께, 이 군산 근처에, 지금 저기 뭐냐, 그 장로님 숙소 근처에 참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냐, 편의점 가서 커피 하나 사고, 그리고 요 숙소 근처에 있는 공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이 한 11시쯤 됐는데,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내가 이 시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하. 이 시간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입에서 그냥 찬송가가 나왔던 거죠. 어, 그래서 야, 그냥 지금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는 앞날에 뭐 나한테 어떻게 주고 뭐 하고 했던 거 그거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과거의 나를 봤을 때 지금의 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고 그림을 못 그렸었는데 결국은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미래도 내가 걱정하는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저께 그 공원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음, 음, 되게 좋은 시간을 가지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위험했던 거가 여기에 너무 좋다 보니까는 아, 정말 이게 어쩌면은 또 지금 이 시간에 돈이라는 거가 나를 갖다가 또 너무 유혹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주변에 혼자의 너무 여유로운 시간도 많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은 또 음, 주변에 그 마사지 하는 데가 너무 조용한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거기 가서 오전에 시간을 보내놔도 되고 어, 막 이런저런 또 그 운동을 갖다 하러 다니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 여기 와가지고 지내도 될까? 안 돼. 근데 또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 또 교회하고 또 더 멀어질 텐데 하는 막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군산에. 군산에 정말 저희 장로님 숙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전체가 다 그렇기는 한데 반경 뭐 진짜 한 30m, 40m 안에 뭐 교회가 4-5군데씩 그냥 뭐 몰려 있는데 큰 음, 대형 교회도 막 이렇게 진짜 한 집 건너 있을 정도로 어쩜 음,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음. 하여튼 저는 그냥 일상이 감사했어요. 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서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그 찬양을 했어요, 어저께. 음, 잠시간이었지만. 음, 그래요. 다른 분? 저는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 안 보여요? 아이고, 이거 저게 뭐야? 됐나? 어, 됐다. 네. 저는 지금 솔직히 들으면서 제가 원래 어저께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잤는데도 자다가 깨다가 두통이 너무 와서 저 아침에도 먹고 들을 수 있을까? 들어. 죽지는 않으니까 들어. 뭐라도 들어. 기도하고 듣자 하고 왔는데 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막 힘이 없어서 입이 좀 닫힌 음, 우선은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음, 그리고 제에 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음, 집 문제도 그렇고 그냥 교회도 한강교회 따라가고 싶은데 그 문제도 그렇고 성경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많은 일들이 겹치니까 받으면서 버거운 거예요. 이 얘기 듣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확실히 알 텐데 듣고 그 당시에 알고 다른 거 들으면 다른 거랑 좀 짬뽕되고 또 다른 거 읽고 싶어서 밤에 이렇게 이러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중간에 막 계속 교회 가도 우연치 막 무슨 일 생기면서 못 가고 근데 어쨌든 이거 문제는 10월 말이면 다 해결될 문제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우선 은혜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것만 됐어요. 음, 그거만 됐어요. 그냥 제일 큰 은혜. 임지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죠. 저한테 있어서는. 음, 음,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병으로 싸우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겪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은혜가, 어, 전 좀 그게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과한 표현을 써서 좀 뼈저리게 느껴진다고나 해야 될까요? 아, 음, 그래서 근데 그걸 온전히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이, 여기서 아까 전에 초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냥 감사와 감격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이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과에 뭐 나머지 뭐 질문도 있지만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되게 이, 다가오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이번 과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오늘 과학 끝나고 이제 집 뭐 이렇게 다 이제 생활하시면서 한번 차차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근데 그게 뭐 어떤 보고 뭐 얻고 뭐 이런 것도 은혜이기도 하고 다 하지만 어, 나의 어떤 과거의 삶도 뒤돌아보고 나의 죄된 모습도 뒤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은혜다라고 여기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같이 이 찬양 좀 부르고 그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시죠.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게 한 번도 없고 그냥 맨날 왜 나 이거 안 해주냐고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냐고 은혜는커녕 그냥 뭐 자꾸 그냥 막 따지고만 드는 그런 저를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그동안 내가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냥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나가신 자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했을 때 변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주밖에 끊임없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니 분명히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위에 감사합니다. 날 향해 오래 날 향해 주님 사랑의 늘 보지 아니하시고 날 향해 그 사랑의 길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풀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가는 귀한 죄를 분들이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이가 날 사랑합니다. 나의 나를 지키고 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아버지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 살아갈 때도 많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또 여전히 그 사랑의 눈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놀라운 계획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괴로워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불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내 안에 주님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늘 넘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감사하면서 네. 감격하면서 파이팅. 들어가세요. 네.